멀리 멀리 갔더니 초량하고 고하며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마음 아파올 때에 눈물 씻어주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다니다 가실 때에 쓸쓸한 것만 나도 홀로 있게 마시고 주여 보호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일시에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라고 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하나님께서 살해하시고 가라사대 이것을 갖다가 너희들이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사람들이 있도다. 아멘.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시간이 우리에게 참으로 기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 각 사람 머리 위에 심령 위에 흐르는 시간, 우리의 죄의 결박이 다 끊어지는 시간,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진리를 깨닫고 진리 위에 든든히 서가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그냥 왔다 그냥 가는 영혼이 없게 하시고 이곳에서 우리 죄악의 짐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어 기쁨이 넘치는 우리가 치유받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참으로 기쁜 날 주 나의 모든 죄를 씻은 날, 오늘 그 날이 여러분의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모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셨던 그 신의 산 언약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흠이 있거나 부족해서가 아니라, 제가 계속 율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기독교인들이, 교회를 다니는 기독교인들이 율법과 하나님의 복음을 모르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율법을 내가 오늘 가서 지켜야 되겠구나. 말씀을 지켜야지. 그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교회에 오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내가 주여 믿습니다 라는 믿음이 가지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주셨던 그 신의 산 언약은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주신 언약이 아니라, 그 율법이 흠이 있거나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히 죄와 허물투성이기 때문에 그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것이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새 언약을 주시는 것입니다. 새 언약. 오늘 예수님은 본문을 통해서 내가 너희와 세우는 새 언약이라 이와 같이 말씀하시며,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최후의 만찬에서 자기의 몸과 피로써 새 언약을 세워 주십니다. 자, 본문으로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에서 20절. 누가복음 22장 19절에서 20절.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에서 20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에게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20절.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언약이 있었죠.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지켜라, 뭐해라는 계명을 주셨어요. 언약을 맺었어요. 그런데 그곳으로는 사람들이 도저히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그 완벽한 거룩함의 요구, 모든 율법을 항상 행하며 하나라도 빠뜨리지 않고 행해야 되는 그 율법의 요구를 충족할 육체가 없기 때문에, 이제는 그것으로 인하여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제 새로운 언약을 내가 너희에게 주노라 하며 새로운 언약을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20절에 보니까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그렇습니다.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아, 여러분, 원래 언약이라는 것은요, 그냥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언약은 피로 하는 맹세입니다. 피로 하는 맹세.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가 베리트라는 단어인데요, 그것은 피로써 맹세를 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맹세할 때에 짐승의 배를 갈라서 피를 흘리며 하나님과 맹세합니다. 언약을 맺습니다. 모세 언약도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실 때 짐승의 배를 갈라서 그 피를 양푼에 담고 피로써 맹세합니다. 왜요? 이 언약은 확실하게 지켜야 되는 언약이다. 맹세한다라며 지키는 거기 때문에 피로서 맹세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를 흘리며 맹세하며 새 언약을 맺으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예수님의 피로서 새 언약을 맺으신다는 겁니다.
이처럼 중요하고 이처럼 확실하고 이처럼 영원한 언약이라는 것이에요. 이 언약.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의 언약을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셨는가? 내가 새 언약, 옛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면 왜 새 언약이라고 하셨느냐? 그건 뭐가 옛 언약이냐?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이와 같이 정확히 기록되어 있는데 히브리서 8장 5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8장 5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삶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다시 말하면 율법을 주실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실 때 하늘에 있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장막을 지어라, 유월절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에게 주셨던 것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과 그림자였다. 하늘에 있는 것을 보고 이 땅의 모형과 그림자로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6절 읽습니다. 6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니라. 7절.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자, 7절에 보면요.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다시 말하면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는데 그것으로 인하여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었다면, 그것으로 인간이 의롭게 될 수 있었다면 새로운 언약을 주시지 않으셨을 텐데 그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8절 읽습니다. 8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잘못을 주저가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9절.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을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이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아멘. 자, 지금 새 언약을 왜 주셨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모세에게 주셨던 것은 하늘의 모형과 그림자였다. 그거 가지고서는 인간을 거룩하게 할 수 없었다. 그러므로 내가 새 언약을 주시는데 사람들이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그날에 맺은 언약, 어떤 언약 얘기하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 인도할 때 시내 광야에서 맺은 언약, 그 언약과 같지 않도다. 예수님이 새로운 언약을 주신 것은 그 언약하고는 다른 것이다. 그 율법의 언약, 신에선 언약은 사람들이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그 율법을 지키지 않은 대로 벌 주었도다. 자, 10절. 10절 읽습니다. 시작.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옛 언약은요, 그 율법을 하나님이 어디에 정해놓으셨느냐? 돌판에 적였어요. 돌판에. 십계명에 다 돌판에. 그래서는 뭐 해라.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보려면
그 돌판 앞에서 딱 하나님 뭐라고 하셨지? 뭐라고 조항이 있지?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새로운 언약은 그런 언약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사람의 어디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놓았느냐? 어디에다가 말씀을 새겨 놓았느냐? 우리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새겨 놓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새로운 언약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보려고 쫓아내려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 양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확 놓아 놓으셔가지고 그래서 어디 가든지 이 말씀이 우리를 따라다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자유할 수가 없어요.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이요 왜 죄 가운데 고통하는 줄 아세요? 왜 조금만 지어도 회개해야 되는 줄 아세요? 말씀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 언약은 저희의 마음의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이 새겨두시고 이제 너희는 나의 백성이라 하리라는 것이 새로운 언약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 이것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 하시며 피로써 언약을 세우셨는데 이 피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피의 의미. 이것은 맹세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의미는 예수님의 보혈의 의미는 속죄함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속죄함의 의미. 피로써 피 흘림으로써 사람들이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우리 보겠습니다. 왜 예수님은 피로써 언약을 세우셨는가? 자, 히브리서 9장 22절 읽어봅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우리 합시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은 계속 그 피의 그림자와 모형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어떻게 출애굽했습니까? 바로 왕이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했죠. 그런데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 애굽의 장자를 하루아침에 다 죽이실 때에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너희 문밖 좌우 임방 문설주에 발라라.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너희를 피하여 가리라. 그러면 죽음의 사자들이 사람들을 심판하러 왔을 때 뭐가 있는 집은 심판하지 못했어요. 무엇이 발라져 있는 집은 심판하지 못하고 그냥 오버했어요? 어린 양의 피였어요.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의 피가 있는 곳은 죽음의 사자, 지옥의 사자들이 올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수많은 속죄제사와 수많은 그림자 이 제사제들을 보면 어린 양의 피로써 자기의 죄를 용서받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써. 왜 그것을 보여주셨느냐? 바로 예수님의 피, 어린 양의 피로써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구약에서 그 피로써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피로써 내가 새 언약을 세운다 하시는 것은 이 피로써 너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고 지옥의 사자, 흑암의 사자가 너희를 범람하지 못하리라는 것을 주님이 그 피로써 흘려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자,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요, 어린 양의 피로, 양의 피로 제사 지낸 분이 아니라 누구 피로? 자기의 피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피를 흘리면서 어떤 제사? 영원한 속죄 제사,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리셨느니라. 한 번 드리심으로 인하여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리셨느니라. 그러니 어린 양, 구약의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는 사람도 아이고 내가 이제 죄 용서받았구나. 주여 감사합니다. 위로받았건만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는 사람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고 정결하게 되겠느냐.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자, 13절에서 15절까지 쭉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소와 뒤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잠깐. 예수님의 피는 정결해서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진정으로 의지하고 믿는 사람에게는 이 사람의 모든 죄를 주님이 다 용서해 주시는데 그 양심의 거리에는 이 죄 종류도 많아요, 여러분. 죄 종류도요, 온갖 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죄들은 정말 가벼운 죄도 있고요. 어떤 죄들은 정말 생각하기도 싫은 그런 죄들이 있어요. 내 입술로는 감히 말하기도 조차 부끄럽고, 누가 알면 정말 큰일 나는 이런 죄들. 그래서 늘 내 양심을 괴롭히는 죄들. 그런 죄들이 있어요. 그런 죄들. 그런데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고 예수를 믿는 그 영혼에게는 그 어린 양의 피가 그 사람의 모든 죄, 모든 양심의 고통에서 그를 해방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 양심의 고통에서 해방해 주신다. 왜? 어린 양의 피기 때문에. 영원한 피를 흘렸기 때문에. 물론 사람들이 흉터가 있습니다. 흉터. 이 흉터를 보면 내가 옛날에 이렇게 큰 사고를 당했다, 아팠지, 이렇게 흉터를 보면서 생각하듯이 순간순간 우리의 죄가 생각날 수도 있어요. 내가 옛날에 어떻게 그런 죄를 저질렀을까? 옛날에 어떻게 내가 그렇게 했을까? 문득 생각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미 어떤 죄예요? 어떤 죄? 이미 용서받은 죄예요. 이미 치유받은 죄입니다. 아문 상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양심의 고통에 있는 그 모든 것도 주님은 다 주님의 보혈로 용서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4절, 15절 읽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고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는 첫 언약 때 범죄한 죄를 속하여 주시려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 범한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주님은 피를 흘리셨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그 피로써 우리가 사함받고 그 피로써 용서받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죄를 사해 주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죽으셨습니다. 자, 그러면 그 예수님이 죽으신 그 혜택, 그 용서받는 혜택,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혜택은 누가 받는 것입니까? 누가? 누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신학사상에 보면 만인구원론이라는 사상이 있어요. 만인구원론. 이 만인구원론이라고 하는 신학적인 이 사상은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인류의 죄를 위해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시로부터 모든 사람들이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피로 모든 사람의 죄가, 모든 인류가 다 구원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만인 구원론입니다. 맞습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받았습니까?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았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는 누구에게 죄를 용서하시고 누구를 구원하시느냐, 누구에게 그 십자가의 피가 유효하느냐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47절. 누가복음 24장 47절. 누구에게 하나님은 죄 용서, 죄 사함의 은혜를 주시느냐. 누가복음 24장 47절. 자, 읽습니다. 시작.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아멘. 자, 죄 사함을 받게 하는 무엇이? 회개가. 죄 사함을 받게 해주시는 회개가 전파되게 되었다. 다시 말하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이 너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느니라. 그러므로 회개하라. 자, 그러면 누가 죄사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누가? 회개하는 자가. 회개하는 자가 그 죄사함의 은혜를 받는다. 마가복음 1장 4절. 마가복음 1장 4절. 자, 45분의 시간이 있네요. 자, 읽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를 전파하니. 아멘. 자,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뭐를 전파했어요? 회개 세례를 전파했어요. 그러므로 이제 죄 사함을 받는 길은요, 주님 앞에 진정으로 자기 자신을 회개하면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죄사함의 길을 활짝 열어놓았어요. 어떻게? 자기의 죄를 진정으로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죄사함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0장 43절. 사도행전 10장 43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그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주 예수를 믿으라 할 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린 것을 믿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죄사함을 받는다. 자, 우리 한 구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한 구절. 마가복음 2장 5절입니다. 저는 지금 중요한 본문을 읽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흘린 그 보혈의 피로 죄사함을 받는가라는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 2장 5절입니다. 2장 5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중풍병자가 있는데, 꼼짝 못하는 중풍병자가 있는데, 이 친구들이 그 중풍병자를 메고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근데 왜 왔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저 예수님께 가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는 믿음으로 그들이 왔을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세요? 소자야, 5절.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새 언약의 그 피의 은혜를 받느냐? 바로 회개와 믿음, 예수님을 믿는 사람, 진정으로 자기 자신을 주님께 내어 맡기고 주님의 이름을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죄가 있어서 지옥 가는 사람, 지옥 가는 것이 아닙니다. 죄가 많아서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왜 지옥에 가느냐? 회개하지 않아서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겁니다. 죄가 없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가느냐?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하나님과 맺은 새 언약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감도장을 팍 찍고 여러분이 매매한 계약서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어떤 계약보다도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맺은 언약, 예수님의 피로 맺은 언약, 그 언약의 내용이 뭐예요? 예수님의 피를 흘려 죽으실 때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는 자,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그것이 언약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수를 부르며 예수님을 믿을 때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린, 여러분의 믿음이 연약하고 여러분의 믿음이 아무리 부족해도 여러분이 진정으로 믿는다면 예수님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기억하시고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시고 더 확실한 믿음으로 성장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은 예수님께서 친히 피를 흘리시며 맺으신 새 언약에 대하여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주님의 그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언약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용서받고 구원받는다는 주여 이 진리를 깨닫게 하셨사오니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질 때라도 우리의 믿음을 붙들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말씀 위에 든든히 서게 하시고 말씀을 알고 믿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 와서 예배드린 모든 심령들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했던 우리 아무 공도 없이 구원함으로도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저일지어다 나의 친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에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느니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